최근에 혹시 소리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 인생 전체에서 정말로 소리 높여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울면 안 된다, 울면 진다, 울면 약한 거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감정을 컨트롤하면 특별히 우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여러분, 건강한 내면과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잘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이죠.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즐거울 때 여러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감정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물론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나 조울증 같은 감정의 병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더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알렉시타이시아라고 부르는 이 병은요,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자신의 영혼을 표현할 방법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아파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과 길을 모르는 것. 내가 즐거울 때 즐거움을 표현할지 모르는 게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못 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잖아요. 오늘 다 안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다 인상들을 다 쓰시고 계시고. 즐거울 때 즐거움을 표현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프고 아플 때 아픈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건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것이요, 대뇌에 있는 변역계와 전두엽 사이에 이 전기 신호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오고 가거나 완전히 차단되어 고장났을 때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심한 정서적 트라우마와 같은 역경을 겪었을 때 우리가 뇌에다가 그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서 그 신호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막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신호가 끊어져 있는 벽이 만들어지면서 기쁜데 기쁜 걸 표현하지 못하게 막혀지는 것들. 또 어려서부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절제하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서비스업이라든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서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냥 웃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의 괴리와 같이 잘못된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런 질병에 걸리면요, 여러분,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도 기뻐하지를 못하고요, 복권에 당첨돼도 즐거워하지를 못하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아끼는 친구가 죽어도 슬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이 든 거죠. 이거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정을 그래서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린 사람들은 단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그게 몸에 쌓이기 시작해서요, 스트레스로 만성 요통, 그 다음에 두통, 이명형상, 이런 것들부터 해서 암까지 많은 질병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이 있고 또 화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할 때 이것도 이 감정 표현 불능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영적인 감정의 표현을 겉으로 건강하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막 표현되어져요.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막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표정이 어둡게 앉아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그러면 제일 즐거운 거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혼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이신가요? 정말로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님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름이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집이었던 가야바의 집 앞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지붕에 보면요,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듣고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날일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기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리더십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홀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따로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도망가고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자신감에 가득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 너무 허무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체포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다른 모든 12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5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결론을 보기 원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 껌껌한 밤이니까 어두워서 얼굴을 잘 못 봐야 되는데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 환하게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와 같은 패거리인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2번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맹세하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나는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어요. 1시간 동안 베드로는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베드로의 말이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미국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 번째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얘기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얘기했다.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건 나는 저딴 사람과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드라마틱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성경에서 접했을 때 저는 베드로한테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 대신 내가 채찍에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맞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좀 한 번쯤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저는 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랄 수 없고 베드로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도 했지만 믿음을 감추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있었고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도 경험했지만 주님 앞에서 장담하며 결단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작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용기를 내고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는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 혹은 비판, 조롱 등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적 없나요? 주위에 있는 친구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일 수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기쁨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놓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주님을 위한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부인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죄에 뒹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끝이 없더라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는지.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예수님 떼고 한판 붙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떼고 살아갈 때 참 많죠. 내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기존의 설교와는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지를 나누고 정확한 주제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저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가 잘못된 자리에 서서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를 일부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사탄이 너희들을 체질하고 손에 장악하기 위해서 너희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했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말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의리 때문이었는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그는 옆에서 가까이서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eter followed him at a safe distance.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혹시 자신이 희생할까 봐,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 봐 도망을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는 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좋고 편리한 자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 있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아예 쫓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거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자리,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베드로의 신앙의 자리였고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안전하고 편리한 자리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조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분이 아이가 중고등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신앙이 좋아지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알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가 않으니까 적당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는 그 자리.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다라고 나름 자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지도 않는 그 자리.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한쪽의 다리는 주님께 두고 한쪽의 다리는 세상에 걸치는 경우,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는 것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편리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길게 보면 가장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 안에는 진짜 신앙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하려면 확 하고 안 하려면 확 놔야지 그게 차라리 낫지. 여러분, 안 하기는 좀 뭐하고 확 열심히 하기에는 또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학교 다니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면 목숨 걸고 하든가 아예 때려치든가 하는 게 낫지,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하고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인가, 그냥 어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녀서 주일날 빠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주님 옆에 서 있기는 그렇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다 나름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예배까지 나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따르긴 따르는데 어디에서 따르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그 자리가 결국 안전하고 편리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자리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면의 자리도 잘못 서 있었어요. 그의 내면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지.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낮고 겸손한 마음의 자리가 제자의 마음의 자리인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이제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했던 제자예요. 예수님도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수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는 예수님도 알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음이, 그 잘못됐던 마음의 자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합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베드로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겸손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신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주님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닥칠 시험이 있다는 걸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위기에 서게 될 것들을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이유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시험에 들어, 나는 어떤 시험에도 목숨 걸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 자신감이 결국 그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지금 되게 높아져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어져요. 나는 그래도 언제든지 신앙생활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알 만큼 다 알아.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점수 한번 매겨보자.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경고하셔도 그것이 나의 삶의 경고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압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셔요. 그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분 진짜 정직해서 조금 안다고 얘기하시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요즘 오죽하면 목사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와서만 석사학위 2개를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제 앞에 와서 저는 성경 좀 압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인 체험이 좀 있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바쁘고 힘드신데 아주 겸손한 마음, 인간적으로는 진실된 마음이실 거예요. 저희 부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자리를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부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뭐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분들은 깨어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유명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아주 잘하는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여자 문제 때문에 막 교회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들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부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가까운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왜 교회 못 나오냐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역을 못하게 되셨대요. 무슨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여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한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위치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못 봤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베드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했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의 궁극에 뭐가 있냐면 62절에 나오는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했대요. 여기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지금 통곡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쓰였던 용례가 대부분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 때 썼던 표현이에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을 그의 아들들에게서 거짓말로 듣잖아요. 그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다고 썼을 때 했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이 통곡이 바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울음을 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진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며 부끄러워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회복해달라고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이런 울음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자신의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분이 되어지셨던 거예요. 이 통곡이 바로 그리고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왜 회개의 출발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 듯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것이고 그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말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래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도 굳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들입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것, 이 돌이킴의 역사가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굳센 믿음으로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서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통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연기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위한 단서가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62절에 곧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통곡했죠. 자신의 영혼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곡은 왜 그럴 수 있었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대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게 됐대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도 되지 않고 자신감 가운데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6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셨을 때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영화 감독이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가는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의사였어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올 때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이 도대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신학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노하며 째려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부활한 뒤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소와 실망의 눈이었을까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귓등으로 들을 때부터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하듯이 그리고 저도 확신하듯이 예수님은 그때에도 베드로를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부르셨다는 건 그가 대단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봐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눈을 보고 이 마음을 알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뒹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깨달아지고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진짜 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눈을 묵상하고 떠오르다가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 암에 걸리신 자매님을 케어하고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50대 자매님이신데 폐암에 걸리시고 폐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막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텐데 갔더니 몸이 다 마르시고요. 뭐 피가 막 토해져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울면서 막 죽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저도 잘 몰랐는데 폐암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이 폐라는 장기는 쉴 수 없이 숨 쉴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암이 있으니까 얼마나 쉬지 않고 고통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 괴로운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던 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 고등학교 된 딸아이가요, 엄마 아파 왜 이래? 그러면서 학교 끝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고통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웃으면서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너 빨리 밥 먹고 학원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무섭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여성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제가 우리 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아이를 생각할 때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학원도 못 가고 공부하지 못할까 봐. 그때에도 부모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잖아요. 자식 생각.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면서 어떨 때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허리를 수술하시고 뼈에 금이 가고 뭐 골반이 부러지시고 막 이런 일들도 있는데 얘기를 안 하세요. 누나들을 통해서 들어요. 가끔 전화하면 똑같은 얘기 하세요. 엄마 너무 잘했다. 너만 잘했으면 된다. 걱정 안 해.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가 회복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죄책감에 빠져 무너지지 말고 내 사랑 안으로 돌아와 회복하라고 보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겠죠.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잘못된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자녀를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잘못한 뒤에 그 자녀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들 대섭이가 세상 없이 착한 아들이었다고. 자라면서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가끔 우리 엄마가 왜 저런 거짓말을 하시나 이런 생각. 그런데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녀가 제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항상 기쁘고 예쁘고 귀한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죄의 자리 가운데, 연약한 자리 가운데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죄인인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 살아가며 죄 지을 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상관없이 연약한 믿음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앞에서 영혼이 살아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은혜이고, 그 회개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명령도 나오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를 지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터치가 있고,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제자로 서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큰 죄를 범하죠. 옥상에서 거닐다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심이 생겨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레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 죄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안 되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하도록 교사합니다. 살인 교사와 간음죄에 시달려요. 그의 영혼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스스로 이제 큰 죄를 범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엎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로 나와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같이 큰 죄를 범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똑같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죠. 잘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자신의 죄악이 아파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회개의 역사 가운데 결론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웃음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지만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눈물이 회복되고 회개가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도 감추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신도 부정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의 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실수와 실패와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진짜 회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오신 지 1년 정도 되신 성도님 부부가 저희 부부와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식사하시자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나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하누리교회 온 지 딱 1년이 돼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니라고 이렇게 식사 대접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괜찮은 분들이죠. 네. 다 1년 그냥 지나가신 분들. 5주년, 10주년은 저하고 같이 하시기를. 네, 이분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희 매주 교회에서 봤었던 분인데 자기 신앙 얘기를 처음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너무 주님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러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끼리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진짜고 하나님도 진짜인데 교회는 다 가짜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은 다 가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들렸겠어요? 기도가 됐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지만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달라스로 이사 오시게 되시고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하누리교회로 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이것이었대요. 하누리교회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그래도 사람들이 몇백 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왔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저 소셜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런데 첫 주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래요. 금요일 날 기도회에 나왔는데 앉으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쏟아내게 하시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보면 목사님 하누리교회 1년의 신앙생활을 통해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첫 질문을 저에게 했었어요. 내가 언제 소리내서 울어봤지? 제가요 작년 말에 여러 번 소리내서 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아내가 봤지만 TV를 보다가도 막 울고 어떨 때는 소리를 냈어요. 그 다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며 온 적은 언제였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고 목회자지만 내 영혼이 무뎌있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내 높아진 마음과 주님과의 거리도 계산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굳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서 있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 주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 성도님을 통해 저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과 떠나 있어도 통곡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있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목회하며 함께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안에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파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결단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향한 통곡이, 주님이 나를 보고 아파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며 통곡할 수 있는 은혜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